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를 놓고서 수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계속해서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주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그리고 그 빌립보서 2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들려져 왔던 그리스도의 찬가 혹은 예수의 송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늘 들려졌고 늘 찬송되었던, 조금도 막힘이나 끊김이 없이 영원히 불려졌던 그 노래,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체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 그래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똑같이 쓰입니다. 똑같은 모르페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종의 본체, 그렇게 번역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가 가진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가 종의 형체로서 오셨다는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찬송으로 불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셨다는 것.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을 섬기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섬겨주신 부분을 잊지 말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한 종들에게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을 부여하고, 또 아니면 어떤 제도권 아래에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의 형체로서 종처럼 우리를 섬긴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복음을 안다 그러면 어떤 그 기독교 윤리로 보여지는 이 에베소서 이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능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진리와 복음대로 능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주 짧은 그 빌레몬서, 신약에 있는 그 빌레몬서는 결국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다시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빌레몬의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먼저 하고 있고, 다만 빌레몬 상전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문제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철저히 무릎을 꿇을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빌레몬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빌레몬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 빌레몬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을 만큼 섬기신 부분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빌레몬 역시도 바울처럼 종의 형체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을 것이다. 바울도 종의 형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왔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정말 그가 안다면 단지 빌레몬 상전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기 집안에 받아들이고 하나의 노예를 풀어주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상전처럼 섬기는 것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로 보여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신본주의적인 해석, 신본주의적인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그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그 진리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가장 그 예배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회개 기도하고 봉헌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전폭적으로 또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루어지는 예배는 당연하거든요. 주일이 아닌 나머지 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이 예배여야 하는데 그 삶이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형제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피로 산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이웃 혹은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는 최소한이나마 원수를 용서하여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예배, 모든 예배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바탕입니다. 이거 깨지고 나서 예배 잘 드린다? 이거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적어도 원수를 용서하여 준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군가 꺼림칙하고 어떤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나고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는 이런 것부터 털지 않으면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적어도 그를 원수를 용서하는 데가 기본 틀이라면 여기서 세 가지의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종된 신분, 종된 인식, 종된 어떤 체계, 이것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예배, 철저히 종이 되려는 예배,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겸업과 교만함이 빠지는 것, 정말 낮아지는 것,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모든 것들이 포함합니다. 그러니 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나 이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을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갖고 계신 분, 마치 이 세상 공간 어디에도 계시지 않음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것처럼 시간 속에서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그 이후까지 어느 곳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까지라도, 저 영계 하늘까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만큼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본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를 본받자 하는 그것이 예배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사를 하셨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고, 그거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의 형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종교학자, 유명한 종교학자, 위대한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100%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들이 늘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역사적 예수로서 예수의 성품과 또 예수의 어떤 했던 말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 종교학자들은, 그 위대한 학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얼마나 섬겼는지, 그분을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베푼 것만 바라보죠. 그러나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 주님의 사랑은, 특별히 사랑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때 배워야 될 것, 예배 때 드려야 될 것, 예배 때 공로를 돌려야 될 것, 예배 때 찬양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종의 형체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예배인 것처럼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주님이 종으로서 사셨던 그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명심하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갈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세상에 흘러가는데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복된 행동을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비춰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종이 되는 마음과 함께 예수를 배우려 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나도 나의 삶 가운데 전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헬라 원어로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 D-O-U-L-O-S, 헬라어로 씁니다. 둘로스, 이렇게 영어로 쓰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둘로스 종이라는 말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servant,
그러니까 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도 servan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servant가 아니라 slave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요. 종과 노예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선명하게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구별하는 방법은 servant, 곧 하인 혹은 종은 뭐냐면은 어떤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고받는 하나의 어떤 위임 혹은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라는 것은 자기 신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버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서번트는, 하인이나 이런 자들은 주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주인이 돈을 줬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그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슬레이브는 돈 줄 필요가 없이 아예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재산 목록,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그 차원에서 서번트와 슬레이브가 다르는 거예요. 하인과 노예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레이브예요. 그런데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혹은 노예라는 단어가, 노예 매매도 있고, 이제 그 노예 매매에서 좀 더 심하게 보면 인신 매매가 있고, 또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예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지만, 성경이 원래 제시하는 바는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권한, 결혼할 권리,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로 둘 수도 없고, 결혼이나 생사 여탈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종이라는 개념은 속한 거다, 속한 거다, 속한 거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은 두 가지를 합니다. 평소에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어떤 명령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때는 그 종은 주인이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집중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자가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인은 자기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주인이 맡긴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일 없을 때는 일 안 해도 돼요. 자기 일터로 가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과 하인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원뜻은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잡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느냐, 완전히 나의 자유가 없고 내 의지가 없고 내 꿈이 없고 나의 계획이 없고 오직 주인의 꿈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명령만이 있는 그것, 그 상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하였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며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를 섬기는 마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내 앞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앞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나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나는 나 자신을 주 예수처럼 낮추어서 어디까지?
종의 형체까지 낮추는 그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기쁩니다. 오히려 더 기뻐집니다. 내가 옆집 사람보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잘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시계를 차지하고 있고, 시계가 있나요? 있네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주일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인물 앞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주 6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6일간의 삶이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와 우리는 함께 거닐고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함께 숨쉬고 호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하겠지만, 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평판이 나게 되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잘못한 겁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은 만우절날 하루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니면 야자타임 하는 그때만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사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그 종된 모습을 잊지 마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를 섬기리라, 이분을 섬기리라.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가 있다, 나는 이분을 섬기리라. 늘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지, 빵빵 그릴 필요도 없고 소리 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섬기십시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치 실제 주일날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그 주일날만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을 섬기려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거나 축복을 해줄 때도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샘솟던 넘쳐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슬픔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게 역사하는 그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여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장차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하신 그것처럼 그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존귀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 목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앞에 스승이 안 계시고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이 진짜 백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찾아보았을 때,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찾아보았을 때 나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종으로 남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를 보시면 그거 아시나요? 로마서가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고 핍박했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서가 쓰여진 것 아십니까? 그러니 로마서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누구나 다 종에 대한 신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얼마나 지위가 낮았는지, 자기의 속함이 없었고 자기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는 그 시대, 더군다나 그때 네로가 핍박을 했던 시대에까지 있을 때에, 그때 초대교인들은 세 가지 예배를 마음을 갖고 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예배,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예배,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로마 시대에, 그런 네로 황제가 있던 시대에, 가장 핍박과 탄압이 있던 시대에, 종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요즘으로 보면 좋지 않은 시대에, 노예 시대에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6장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16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종으로 드리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 드릴 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이 되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행복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라는 것에 노예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누구한테 속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계획, 의지, 뜻, 모든 것들이, 밥을 먹는 것도 주인의 뜻에 따라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못 먹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인이 명령하는 게 있으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주인이 명령한 게 없으면 내가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막 일을 해 나가는 그것, 항상 주인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원래 뜻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는 고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종은 그런 고용이나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완벽하게 속해버리는 것, 주인에게 속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죄에 속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속하면 의의 종이 되는 그것. 그러니 내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게 속해가지고 죄가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죄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아니면 명령하지 않으면 죄가 즐거워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죄가 행복해하는 것을 뭔가를 고민하고, 그 행복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내가 알아서 하는 그것이 의의 종, 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종이란 말을 붙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아까 우리 여기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제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죽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끌려가서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죄의 종 이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더러운 자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싫습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종의 원칙이 뭐라고요? 노예의 원칙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하다, 주인에게 속하다, 주인의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내가 알아서 하는 그것.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리에서 떨어지고 다른 어떤 사람의 물건을 깨도 주인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속해버린, 내 의지와 계획과 내 꿈 좌절 없어도 능히 주인의 것으로 능히 살아가는 그 자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내가 나머지 6일간의 삶, 주 6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일이 아닐 때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정말 섬겨주고 내가 종이 되려는 마음 가져보십시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라집니다. 자고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직분들, 목사, 교사, 장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앞에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다 동일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귀히 여기고, 그렇게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들어가는 곳곳의 집마다 잔치가 벌어졌었고, 그곳에 주님이 주인으로 그들은 섬겼지만 주님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를 향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인처럼 내 생각, 내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완벽한 노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고려 순종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시오. 주 6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도 주변에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일 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정말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사람 만나지 않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당신 일로 와보세요. 뭐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축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이 땅에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의의 길을 행하는 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속하여지고 죄를 기쁘게 하고 죄가 즐거운 일을 하는 그런 것에서 당장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극진히 섬기며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